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2013년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줄리 폴리아노의 고래가 보고 싶거든 이라는 그림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에는 이 동화에는 고래를 보고 싶어 하는 아이와 그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시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아이는 고래가 보고 싶었어요. 창문 너머 푸른 바다 끝에 보이는 저 성이 고래일까? 아니면 저 구름이 고래일까? 그런데 아이는 때때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분홍빛 장미, 깃발을 나부끼는 배, 우두커니 앉은 신기하게 생긴 펠리칸 새, 신기한 구름과 빛나는 태양 등이 아이의 눈길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그림 속의 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래가 보고 싶니? 그렇다면 의자랑 담요가 있어야 한단다. 너무 편한 의자도 안 돼. 너무 포근한 담요도 안 돼. 깜빡 잠이 들면 고래가 와도 볼 수 없잖아. 고래는 내가 눈 뜰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거든. 그러면서 달콤한 향내를 내며 분홍색으로 물결치는 장미가 눈에 들어와도 모르는 채 해야 한단다. 팔락팔락 깃발을 나부끼며 바다 위에 떠가는 배에도 모르는 척 해야 된단다. 펠리칸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새가 가까이 와도 눈길을 빼앗겨서는 안 된단다. 하늘에 둥실둥실 떠있는 멋진 구름, 밝게 빛나는 태양에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단다. 고래를 보고 싶으면 오직 바다만 바라보고 고래만 생각하고 오직 고래만을 기다리고 고래에만 집중해야 한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아이가 장미와 구름과 펠리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고래만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모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오랫동안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기다림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고난이 와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 가장 창조적인 사랑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사랑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면 그 기다림의 대상인 그분께만 집중하여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기다려준 이 시간은 그분이 나를 사랑한 크기입니다. 내가 그분을 기다린 시간은 내가 그분을 사랑한 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처럼 또 다윗처럼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다림,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지 약속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이 약속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리니. 이 마지막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약속을 근거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약속된 미래를 근거로 기다리는 것을 가리켜서 소망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막연한 희망과는 다릅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한낱 꿈과 같고 먼 이상과 같은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노동자의 낙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의 약속은 깨끗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회주의자들을 다 거짓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아무리 좋은 소망이라도 그 소망이 무산되어지면 결국은 허탈과 실망과 그리고 증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막연한 꿈, 헛된 희망이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뭐라고 말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지 못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보면 이 믿음은 확신이라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faith is being sure of, 지금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능자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삶의 근본 사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단서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쭉 이야기하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사건은 우리가 모든 중요한 문제를 대한 해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닦으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또 이어서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그는 메시아를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그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를 따르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들. 원래 세례 요한이 제자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세례요한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사람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이 사람의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어요. 그는 예수님이 길을 먼저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앞길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분명한 증거를 가진 자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그 확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을 부정한 결혼이라고 책망하고 외치다가 투옥됐어요. 궁전 지하실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이 궁전 지하실에 있는 감옥에는 구멍이 뚫려서서 그 궁전 위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들을 다 볼 수 있었대. 더러운 짓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음식 냄새가 풍기는데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 괴로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이없게도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묻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 세례요한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거 엄청난 질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에서 고생한다고 해서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그토록 쉽게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세례요한이 여러분 잠깐 흔들렸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세례요한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메시아, 혁명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그는 그 시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예수가 이스라엘에 처한 이 국내적인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선악간의 심판을 행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메시아가 오면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세상이 바뀌고 로마가 정복되고 헤롯의 왕궁이 무너지고 그 옛날 다윗 왕 때보다 더 이상적인 아름다운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토록 예수님을 지지하고 선포했던 자신을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왜 구해주지 않는가? 라는 회의와 실망에 빠져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서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즉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회의와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광대한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내 좁은 생각과 어찌 차이가 있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고 늘 그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하고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또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세례요한의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가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병중에 있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너무 오랫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심경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낳은 순교자들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말년에 4년 반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고문을 당했어요. 일본 순경은 그에게 특별히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불을 환하게 켜놓고는 깜빡하며 잠들려고 하며 흔들어 깨웠고 계속 눈을 뜨고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잠을 며칠 동안 자지 않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자연현상을 거스리면 우리 정신이 이상이 오게 돼 있어요. 미쳐버리게 돼 있어요. 잠을 못 잔 것만이 아닙니다. 코에다 고춧가루를 섞은 물을 부숴 붓는가 하면 매를 때리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뜨거운 불에 벌겋게 단 이 인두로 온몸을 지져 태웠어요. 그렇게 4년 반 동안 고생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서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생이 더 오래가면 저는 순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이 어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래가면 저는 마침내 순교하지 못합니다. 이 깨끗한 인간성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세례 요한도 그 억울한 고난을 당하다가 지쳐서 그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을 때 왜 나를 오셔서 도와주지 않는가 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려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종교개혁 한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대는 온 세계를 천주교가 잡고 있었어요. 왕을 세우는 것도 프랑스나 영국의 왕을 세우는 것도 독일의 왕을 세우는 것도 천주교의 교황이 다 주장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때 그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낙심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는데, 루터가 아내에게 누가 죽었느냐고 물었더니 그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루터가 크게 깨닫고 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약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가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도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명쾌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시편 122편.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있었어요.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빠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국 국가가 이루어지고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잘 사는 사회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산다면 죽을 용기가 있겠습니까? 내가 불행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내 불행을 참겠습니까? 내가 죄인 되어서 다른 사람이 의인이 되고 내가 멸시를 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그래도 좋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겠고 모든 사람이 메시아의 영광을 누리겠지만 세례 요한, 너 한 사람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요한이 이것을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광의 메시아만을 바라보았지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메시아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질문을 하자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까? 그의 4절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고난받는 메시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가장 많은 기록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다. 이거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 이사야 3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사야 61장에는 가난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은혜를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주님의 대답을 듣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딱 부러지게 혁명이 일어나야죠. 뒤집어져야죠. 그까지 몇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것 갖고 만족하겠습니까? 이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도 아니하고 힘이 되는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너 조금만 참으면 돼. 너 고생이 많구나. 내 수고는 이미 다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소리 한마디쯤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는 말씀이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있어요.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그 사람들은 궁궐에 있느니라. 그러면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옳도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여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거 엄청난 칭찬이에요. 엄청난 인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눈을 뜨는 일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앞을 못 보다가 눈을 뜨게 돼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을 세례 요한이 자기 기쁨처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 성공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 아닌 누군가가, 그런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나 아닌 누군가가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마치 내 영광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 아니고는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조급했습니다. 우리 또한 조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같이 아주 조그맣게 시작됐다가 엄청나게 크고 광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용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300년 이후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공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교가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언제까지 가졌느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 생각을 가져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두 천사가 주님이 승천하신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이 때와 기한과 방법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너희는 다만 너희 일을 할 뿐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말고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가, 나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과 경륜 앞에 불만이 없는 사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두 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끝나요. 저는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가장 귀중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계시받았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잉태함으로 약혼자에게 배척을 당하든 처녀가 잉태함으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든 그 어떤 변을 당하든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나 하나는 그대로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